막장 드라마의 주연 헤로디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근데 막장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는 겁니다. 막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5가지,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갱도의 막다른 곳, 그러니까 막장에서 석탄이나 광석 등을 캘 때에 마지막 거기부터 캐 들어가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터널로 되어 있죠. 계속 파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또 제주도에서는 막장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말 씁니다. 된장하고 고추장 보통 다 있죠. 근데 된장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막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막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을 뜻하는 말이다. 상황이 이렇게 막다른데 달라간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또는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에 간 사람 또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막장이라 한다 합니다. 또 마지막 단계. 근데 여러분들 드라마에, 특히 아침 드라마에 그런 소재가 많지요. 막장 드라마 소재는 주로 어떤 거냐면은 폐륜이나 불륜 같은 거를 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 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륜이나 불륜, 근친 간의 결혼, 또는 혼외자 문제라든지 사기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막장 드라마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을 보면은 어떤 집안입니까? 그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고 막가빠 집안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선을 넘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더라도 상식과 순리를 따라서 하면 괜찮은데 상식과 순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또 상식과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최소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많지요. 어디나 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식과 순리 아니면 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봉독한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8절 그 말씀도 결국 잘 생각해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주연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의 이름의 뜻은 영웅의 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밑으로 아이 다 죽여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왕이 헤롯 대왕이고, 그 헤롯 대왕하고 하스몬 왕가의 미리암 1세,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2번째 부인입니다. 이 아들 아리스토포블로스라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리스토포블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헤롯 대왕과 제사장 딸 시몬 미리암 2세, 이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합니다. 헤롯 빌립이 2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있고 그냥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어요. 헤로디아하고 같이. 이 사람은 아마 로마에서 뭐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아마 가 있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을 정찍어 가지고 왕으로 보내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로마에 가 있었을 때 이 헤롯 빌립은 아버지 아리스토블로스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 작은 아버지와 결혼을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 헤롯 안디바가 거기로 갑니다. 가서 둘이서 유부남 유부녀가 좋아졌어요.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6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둘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과의 사이에 딸 한 명이 태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삼촌하고 결혼했고 또 다른 삼촌하고 눈이 맞은 거죠. 제주에서. 완전히 막가파 집안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오늘 세례 요한도 목을 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구약의 어떤 사람과 같냐고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같다. 이세벨이 악행한 사람이죠. 나봇의 포도밭을 뺏기 위해 가지고 그 나봇을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땅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자 중에 가장 사악해. 신약에서도 아주 사악해. 이 헤로디아.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로디아가 왜 이렇게 사악해졌냐 하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마 병원에 가면 식사를 어떻게 하고 그 집안 내력이 어떤 것을 이렇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집안 내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이 헤롯 대왕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 헤롯 왕조를 이끈 그 분을 한번 알아보죠.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입니다. 헤롯은 남성 명사고 헤로디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웅의 아들, 영웅의 딸. 근데 헤롯 대왕은 헤롯 왕조를 만들었어요. 이 왕조는 4대를 갑니다. 4대를 가고 약 107년간 갑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때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 있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68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장수했죠. 예수님 시대에 68세까지 사는 엄청나게 장수한 겁니다. 왕노릇은 몇 년간 했냐면 33년간 했어요. 33년간. 왕노릇도 엄청 오래 했습니다. 왕은 35살경에 왕이 됐습니다. 35살경에 로마에서 가가지고 로마의 왕이 유대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10명의 부인과 1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명의 부인 중에 15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또 10명의 자녀 중에 특별히 3번째와 4번째 부인은 혈족이었어요. 혈족. 3번째 부인은 사촌과 결혼을 했고 4번째 부인은 조카와 결혼을 했어요. 오늘날 말하는 조카 쪽에서는 삼촌과 결혼했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이런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그러지.
제노사이드라고 학살합니다. 성경에 두 번 나오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다 애들 남아는 다 죽이라고, 또 태어난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자, 이 당시에 이 헤롯은 이렇게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저질렀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부인 하스몬 왕과 미리암네 1세와 두 아들을 다 죽였어요.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 손자 2명도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왕조를 만들기 전에 하스본 왕조가 있었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 왕권을 확립하고 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왕조가 다 타도되고, 그 왕조의 부인, 왕족 한 사람과 이 헤롯 대왕이 결혼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반역을 일으킬까봐 그쪽에 피를 가진 부인하고 두 아들을 살해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과 자기 손자들을 죽였다는, 혈족을 죽인다. 이렇게 사악한 사람입니다. 사악한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악한 게 나지.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요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헤롯 왕 안티바입니다. 이 사람은 헤로디아의 남편이에요. 또는 막장 주연한 헤로디아가 이 남편과는 어떤 인터액션이 있었고, 두 번째 세례 요한, 그 당시의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른이죠. 어른인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는 사람과는 자녀인데 어떤 관계를 맺었냐. 헤로디아 딸 살로메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로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과 맞춰보면 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이 헤로디아 딸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있는데요,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헤로디아는 어떤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자기 남편과의 드라마입니다. 헤롯 왕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입니다.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전체 지역을 통치하지 않은 것을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한 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대통령을 세 개로 나눠서 했다면 그것을 분봉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유대 전체를 다스렸는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아들 3명이 나누어서 가졌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다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주전 4년부터 주전 39년까지 약 35년간 갈릴리를 통치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네 지역의 국경과 맞대어 있는 지역과 사이좋게 지나기 위해서 그 나라인 나바테아 왕 아레다 4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옛날에는 정략 결혼했지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멸망하면서 어떤 왕은 일본의 왕족하고 결혼했죠. 왜냐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이 결혼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딸이 알아가지고 자기네 아버지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고 한 10년 후에 전쟁을 일으켜요.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헤롯 왕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헤롯 왕이 집니다. 져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뭐냐면 당신이 그런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줬다고 일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그런데 주연을 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이 결혼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부귀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 빌립과 로마에 살 때 본인은 왕비가 되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남자는 싹수가 노랗다. 그래가지고 왕이 헤롯 왕 안디바와 눈이 맞았어. 눈이 맞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지금 있는 부인과 헤어지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얘기 듣고 이혼하고 나바테아 왕 딸 이혼하고 다시 결혼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결혼은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했어요. 결혼하는 것이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그 결혼을 통해서 부귀 영달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에 만족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나가 바로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에 가 있을 때 로마에서 낙점 받아가지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왕을 찾아서 떠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결혼했는데 아버지 형제는 아닌 것이다. 헤롯 안디바도 아버지와 같은 형제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친간에. 성경 말씀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롯 왕을 자꾸 수척거려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가지고 분봉왕이라는 분봉을 떼어달라고 그래요. 떼어달라고. 난 그냥 왕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소장을 올려보내요. 로마로. 이 사람은 왕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진정서 넣는다 그러죠. 진정서. 민원을 넣는다 그러죠. 이 사람은 도저히 그 왕으로서의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를 유배를 시킵니다. 스페인 가울이라는 지역에 유배를 시켜버려요. 욕심이 너무 과하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그걸 떠갔죠. 사람들도 주변에서 보면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과유불급이라는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또 헤롯 왕은 실제로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목에만 그냥 가둬놨어요. 왜냐하면 헤롯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정권에 위태로워지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갖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롯 왕을 수석거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죠. 그러나 반대했죠.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이 욕망을 잘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좋은 걸 보더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잘못하면은 과욕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출발하지만 점점 커져가지고 그것이 곧 사망으로 된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선지자고 그 당시에 어른 역할을 한 세례 요한과는 이 헤로디와 어떤 관계를 맺었냐 하는 것. 이 선지자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를 봤을 때에 어땠습니까? 당신 그런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충고를 해 주었는데 이 충고를 헤로디아는 악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로 여겼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선한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가 발목 잡는 얘기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로 여겼다.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 보니까 회개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분노가 차지요. 발목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분노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아,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지, 이러면 발전되는데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자기의 잘못은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도 잘못됐으면 내 탓이요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이요 하는 사람 점점 발전되지 않아요. 계속 수렁으로 빠져요. 그러고 그 분노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가 커지다 보니까 살인으로 증폭되어 버린다. 화가 점점 나면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인 교사자가 된다. 본인이 직접 죽이지 않지만 살인을 교사했다. 오늘 이 헤로디아를 집안에서 뭐 어디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악담으로 느끼고 분노하고 그대로 나중에 살인으로 가는 그런 파멸의 단계로 헤로디아는 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잠언서 5장 23절에 보면은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는다.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잘 따라오는 아이는 머리가 좋은 아이예요. 그러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따라오지 않고 고집 부리는 아이는 머리가 돌대가리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고집만 부리고 말아요. 여기 보세요. 잠언 5장 23절에 훈계를 받지 않고 죽는 거래요. 죽어. 그럼 맨날 매를 더 맞지요. 용돈도 못 받고요. 그게 죽는 겁니다.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버렸다. 미련함으로 말하면 혼미하게 됐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아니면 성경 읽다가 깨우치면은 빨리 내가 돌아가고 수정해야 돼. 우리 시대에 내가 내 고집 피워야 될 게 아니라는 거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얘기하면 아하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까지 다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헤로디아가 결국 어땠습니까?
말안 듣고 이 사람 죽여버려서 살인자, 살인교사다. 나중에 유배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딸 살로메. 자녀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은 딸을 불의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헤롯 왕 안디바의 생일날이래요. 생일날 술을 마시고 주연을 베풀었어요. 거기 나와서 춤추는 자들은 무리가 나와 춤춰야 되는데 이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거기에 무의처럼 옷을 입고 내보내서 춤추겠다. 불의의 상황에 자기 딸을 이용했다. 엄마의 사악한 그런 마음에 딸이 희생된 거지. 그리고 이 엄마는 그 주연에 있지 않았어요. 헤로디아는요.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딸 살로메가 왕 안디바에게 뭘 해주냐고 물었을 때 가서 다시 엄마한테가 묻지 않습니다. 엄마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 내용을 들고 와서 그 헤롯 왕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엄마가 살인 사건에 자기 딸을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정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딸도 엄마가 삼촌과 결혼했으니까, 두 번씩이나 결혼했으니까 이 딸 살로메는 자기 할아버지하고 결혼해요. 분봉왕 헤롯 빌립과 결혼한다는 거죠. 이런 막가파 집이 있습니다. 엄마가 잘못 보여주니까 딸이 그냥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린 집안에 내려보면은 음식이 엄마가 그렇게 해 먹였기 때문에 자녀도 그렇다는 거죠. 암이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음식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 딸 살로메는 이 당시에 몇 살이냐면은 한 16 내지 17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을 줄을 봅니다. 어떤 것이 나쁜 일인지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일에 본인이 그런 것을 전하지 말고 엄마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고 보내라는 거죠. 헤로디아도 그렇고 그 딸 살로메도 정말로 악한 일에 쓰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악에는 모양도 버리라고 했어요. 정말로 악한 일, 그 일에는 쓰임받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시키면 하지 않는 게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막장 드라마의 주연이 헤로디아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헬라어로 포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비포 가드래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있을 때 행동 막 하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헤로디아도 만약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앞에서라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살로메도 역시 매한가지고 헤롯 안디바 왕도 그렇겠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5월 5일 어린이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아이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결코 행동을 막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막장 드라마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들 앞에 막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을 발광하지 못하면은 빛을 내지 못하면 그건 빛이 아니지요. 지금 여기 형광등이 켜져 있습니다. 형광등 빛을 못하면은 그건 형광등의 역할을 못한다.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올바른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게 비포 가드 호람되어 늘 내가 행동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게 내가 잘못됐으면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호람대어 앞에서 행동하고 수행할 것이냐. 첫 번째는 악함을 물려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악함. 내 악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옛날에 책에 그런 책도 있어요. 저주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의 보관 대작들이 나의 손에서 끝내자고 하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남겨주자는 거죠. 악한 것은 남겨주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같이 이렇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예배드리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또 자녀 예배드리는 것을 부모들이 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나 우리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우리는 물려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를 빨리 해소하자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는 자기에게 나쁜 이야기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분노를 없애야지 되는데 그 분노를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어느 단계에 폭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화가 확 나는 게 그게 그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도 그것이 쌓여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그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분을 없애는 방법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없어집니다. 분을 우리는 품지 말아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이 되면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래요. 내 능력은 90밖에 안 되는데 100, 200을 찾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능력이 100이면은 한 110 정도, 100 정도 바라보고 조금 앞에를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눈에는 이 한도가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200, 300을 쫓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멸망의 길로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래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